오늘은 궁금 시리즈 12번째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1973년도 미국 연방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20만 불로 책정을 했어요. 이 금액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한 사람의 사망자가 사회에 끼치는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만 불을 결정하게 된 히든 스토리가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가 새 모델로 핀토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큰 차를 선호하던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투더워의 스포츠형의 작은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차를 만들었어요. 아주 날개도 지시 1250만 대를 팔아버렸어요. 값도 싸고, 그리고 소형으로 오일 파동이 일어나는 직후가 돼서 대형차보다는 소형차, 그리고 세단 스포츠형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아주 인기리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감춰진 결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요, 주행 중에 뒤에서 충돌을 할 경우는 가솔린 통이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이 프로텍트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거를 출시해 놓고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미 팔려나간 1250만 대를 불러들여서 이 프로텍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11가 근데 전체적인 1250만 대에 곱하기 $11를 해보니까 1억 3,700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계산을 민첩하게 하는 회사에서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전부 리콜해서 $11 해가지고 1억 3,750만 불 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까지 나타난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에 적용을 했을 때 이 핀토가 사고 날 확률은 얼마냐. 그래서 아주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뽑아낸 게 180명이 사망자가 나온다. 180명이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수리해 줘야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망자에게는 20만 불, 부상자에게는 7만 5천 불, 그리고 자동차 수리 비용 2,000대 700불씩 계산을 해보니까 4,900만 불만 보상해 주면 무려 8,850만 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리콜을 하지 않고 사고 나면 사고 나는 대로, 사망이 일어나면 사망하는 대로 보상해 주다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를 소송을 하기 시작을 하고 들고 파기 시작을 하는데 감춰진 비밀이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기 절정에 있던 포드 자동차가 하루아침에 다운돼 버리고, 이 사건이 단초가 돼가지고 소형차 수입을 일본에게 다 넘겨버려요. 그때부터 1975년도부터 일본 차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휩쓸어 버리는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포드사의 핀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지난 2011년 9/11 사태에 3,0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당한 3,000명의 생명값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
기본 금액이 25만 불부터 한 20, 30년 지나는데 겨우 5만 불 늘어난 거예요. 25만 불부터 책정을 해서 나눠줬는데 희생자의 직업, 수입, 학력, 경력, 나이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이니까 야, 우리가 무슨 물건값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소송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25만 불, 직업이 없는 사람 25만 불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회사의 중책들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25만 불 대 700만 불까지 받는 사람이 나타났다. 무려 30배 차이가 난. 그래서 어느 전문 기자가요, 정말 생명의 가격표가 있는가? 생명 자체에 무슨 가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가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비한 몸, 이 생명, 한번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인의 몸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원소들을 보면 비누 7장 만들 수 있는 지방분이 있고요, 못 1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냥개비 200개 만들 수 있는 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몸무게 60%는 물이고 50%는 탄소고 20% 산소, 10%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1%,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망간, 옥소, 불소, 규소, 이런 원소들이 나오는데 이런 원소들의 출처는 전부 흙 속에 있다는 것. 흙 속에. 사람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원소들을 화공약품 가게 가서 구입을 할 때 $10면 충분하대. $10. 아주 저렴한 그런 원료들, 흙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몸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에 뼈가 206개, 근육이 600여 개, 관절이 100개, 머리카락이 10만 개 이상, 하루 평균에 2만 번의 호흡을 하고, 몸속에 핏줄이 모세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총 길이가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74,560마일. 그 혈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 피를 한번 펌핑을 하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초밖에 안 돼요. 그 40초 기간에 각 기관, 각 올간에서 하는 기능들이 탄소를 걸러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나쁜 피들은 걸러내고 좋은 피를 공급해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게 항문으로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길이가요 6마일이에요. 6마일이면 옛날 예배당에서 여기까지가 6마일입니다. 그 긴 내장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비마다 거칠 때마다 아주 특색 있는 기능들이 발휘가 돼서 잘게 녹이는 것, 그리고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 소화액을 첨가시키는 것, 영양분을 분석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는 것,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 음식이 이제 고체를 먹고 액체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모든 기관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데, 그 음식물을 산성화되지 않도록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여러분 일생 동안 만들어내는 침이 올림픽 수영장 풀 2개를 채우고도 남는 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액은 완전히 돌도 새도 녹여버리는 독성입니다. 독성. 만약에 침을 섞어주지 않으면 위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꼭 씹어서 침샘에서 침을 넣어서 중화작용을 시켜야 그 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소화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 그 녹여진 에너지원이 각 기관으로 공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는데 필요한 파워가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이 압력이 엄청난 압력인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맛을 보는 혓바닥에 9,000개의 미각세포가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달다, 쓰다, 달코름하다, 쓸거름하다. 코는 5,000가지 냄새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가지는 5만 가지. 사람의 몸은 이 순간마다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세포를 새롭게 체인지업하는 체인지업. 그래서 28일이 되면 한 달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모든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28일에 한 번씩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데, 그 형태와 모양은 아마 그대로 간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채기는 절대로 눈을 감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적인 재채기의 그 속력이 시속 100마일 돼. 시속 100마일. 그게 1분만 지속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는 13,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고 비행기는 300만 배의 부품이 필요하고 인공위성은 500만 개의 부품이 있어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인공위성 하나 만드는데 2억 불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페어링을 재회수해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600만 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체의 부품이 100조 개의 세포, 조직세포, 그러면 25개 조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 인간의 어떤 발명품하고도 차원이 다른 이 놀라운 인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감이 충만했던 다윗이 자기 몸의 신비한 것을 보면서 그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 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비밀의 결정체가 우리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묘막측한 몸을, 신비로운 몸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는데, 주머니에 달러가 좀 없다고, 자녀가 좀 속을 새긴다고,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몸이 조금 한쪽이 약하다고, 왜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체의 약함도 만드신 분에게 부탁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이 몸의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정부는 얼마 정해놨지만 사실은 값이 매겨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파트가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파트를 돈 주고 사.
법적으로는 언금돼 있지만은 현실은 장기 밀매가 각 나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밀매된 장기의 금액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일 비싼 게 키드니 신장인데 26만 2천 불, 간장이 15만 7천 불, 심장이 의외로 싸요. 11만 9천 불. 이제 심장, 돼지 심장도 갖다가 체인지할 수 있는, 아마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뭐 소장이 2,500불, 안구가 1,500불, 쓸개가 1,200불, 심장 동맥이 1,500불, 뭐 구석구석마다 심지어 이 피부까지도, 피부 가격이 얼마냐면 한 평방미터에 10불씩인데 한 사람의 몸에 피부값만 해도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이 토탈을 다 매겨봤더니 최소한 여러분의 몸은 밀매 시장에서 기준으로 따지면 500만 불짜리 몸을 여러분이 지금 각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500만 불짜리 그야말로 전속 자가용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따져보나 기능적으로 따져보나 차원적으로 따져볼 때 세상에 앞으로도 우리 몸을 능가할 만한 이 신비로운 발명품은 없다. 일본의 총리가 한 30년 전에 적군파가 항공기를 납치했어요. 그래서 그 인질의 몸값을 타협하는데 아끼지 마라. 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30-40년 전에 600만 불을 지급했대요. 600만 불.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귀한 몸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제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의 가치로 볼까요? 잘 책정하셔야 됩니다. 에이, 나 같은 거 그러면 벌써 이제 싸구려 인생 됩니다. 뭐 한없이 높으면 또 자만한 인생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스스로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밸류가 얼마냐 이거다. 얼마. 여러분 10불이면 세막대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이 새 조그만 건 10불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세막대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어 팔면 40불을 벌 수가 있어.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말굽보다는 낚싯바늘을 만들면 바늘 파는 판매가가 7,000불을 벌을 수 있어요. 7,000불. 근데 낚싯바늘도 아니고 말발굽도 아니고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그 스프링 기어를 세막대기 하나 가지고 만들면 무려 500만 불 수입이 들어오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막대기인데 어떤 사람은 40불, 어떤 사람은 500만 불 들어올 가능성에 있는 사람. 지금 돈 버는 비결을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따라서 싸구려 인생 아니면 고가품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똑같은 생명 받아서 한 생명 끝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흥청망청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평생이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이런 사람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나타나는 가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죠. 왜 우리의 현실에서 이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정말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행과 불행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자존감에서 찾습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반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야지, 썩어지고 죄된 인생을 사랑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생활 세미나에서 강조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고이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새 생명에 대한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과 불행의 기준을 믿음의 평가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옛사람의 죽은 생명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새 생명인지, 거기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결론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활 세미나 내년 아마 초부터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잠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이 맑은 유리잔과 같은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산산조각이 난, 허물어지기 직전에, 아니요,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까? 보통 자존감을 형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모, 능력, 부모,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부모가 재벌인가 가난병인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열등감이 가지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구축하는 4가지 요소가 보통 외모, 능력, 부모, 환경인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이 4가지를 본다. 그래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을 갖게 됩니다. 많이 모이는데 가기 싫어합니다. 남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의 얼굴만 볼 때는 불행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스스로 열등감과 그리고는 자존감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놔두는 사람들은 자꾸 두문불출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운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존감이 있는데 못생긴 사람은 그 능력을 서울의 강남의 성형외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자기 외모를 바꾸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보다 그 마음속에 벌써 주어진 자기 한계를 체인지업하고 싶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들입니다. 부모가 부자일 수 있고 가난뱅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가? 부모에게 꽂힌 사람은 부모가 자기 인생의 행과 불행의 척도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은 이 자존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 자존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자존감인가, 긍정적인 자존감인가. 이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설명한 대로 이 사람의 불행한 인생 얼굴은 그 불행의 근원이 외모, 능력, 부모, 환경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외모가 떨어지고 능력이 모자라고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열등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그릇된 자아를 자기 스스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봐도 살 가치가 없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부모를 잘 만났나, 교육을 제대로 배웠나, 환경이 좋은가. 어디를 봐도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자기를 한없이 부정적으로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자아 형성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그런가, 능력이 그런가, 부모가 내놓을 만한 것이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리고,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친척 가운데 하나 간판 스타 같던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갇히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야말로 임파구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여러분, 외모에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하면은 이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인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참 존경할 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명사가 같은 이 초상화가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초상화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고운 모양 없다, 매력 없다, 풍채도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매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매력은커녕 나 환자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얼굴을 돌린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실질적인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요, 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안면 인식 그림 최고의 권위자, 영국의 대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예수님의 안면을 그렸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추하게 그려야 될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됐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떤 시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당시에 그야말로 왕자처럼 그 얼굴이 고귀하고 화려했다면 함부로 사람들이 덤비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부자가 왕이었다면, 아버지가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천시했겠습니까? 가문도 볼 것도 없고 재산도 볼 것도 없고 용모도 나환자처럼 볼 것이 없어. 볼 것이 없어.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던 주님, 왜 그렇게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 범사에 나와 같이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나를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아주 고상하신 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그렇게 격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보다 밑바닥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의 가문이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교육에 학교 문 앞에를 가보신 분이십니까? 무슨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입니까?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머리 들 곳도. 이사야 53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 병이라는 병은 다 앓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얼굴을 가리는 것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왜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그는 실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려고 슬픔을 당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꾸로 무슨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는가 저 사람은, 그리고도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가? 낙심하고 슬픔고 그 인생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대목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3번씩 우셨다는 대목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웃으셨다, 기뻤다, 행복했다 별로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분이 행복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그가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모멸감, 우리의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 그 죄악 때문에 당신이 징계를 받고 우리에게 오히려 평화를 돌려주고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것이 대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자존감이 달라졌어요. 자존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는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러나 표정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었어요. 그 외모가, 능력이, 부모가,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비교 의식이 창조 의식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이 못생긴 사람이 세상에 둘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개성 있는 사람, 오로지 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가치가 절대입니다. 절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교하고
그리고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내 스스로의 책임이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멸시와 천지를 당하신 모습이, 추하게 오셨던 그 모습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함이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인생관이 긍정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위해서 여러분 우선에 선결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창조주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시원찮은 관계라면 치워버리시고 다시 뉴 릴레이션십으로 맺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것저것 믿음으로 해본다고 해봤는데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무지일 뿐입니다. 무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편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전폭을 내놓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업을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새로운 생명의 가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새 생명의 가치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의지할 건 없습니다. 내 안에 새롭게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 안에서 여러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주님의 세계를 즐겨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